삭개오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개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과연 이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몽골로 떠나기 직전에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제가 보낼 몽골 고비 사막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나som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 사실은 내 개인, 나 유해근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의 삶이 과연 정말 어떤 삶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답하고 싶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고, 우리 삭개오를 묵상해야 되겠다. 삭개오를 생각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누구냐? 과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여리고성에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는 그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러나 돈은 많았던, 뭐 이런 그냥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오늘 나를 비롯해서 현대인의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리장이다. 그런데 돈이 많았다. 세리장인데 돈이 많았고 그가 키가 작았으므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야 했다. 키가 작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누구신다더라.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던 걸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러니까 세리장인데 돈은 많았고 키는 작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심리,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살았을까? 돈이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자신이 갖고 있는 키 작고 또 열등감 많은 자신의 존재를 은폐할 수 있거나 혹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은 그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무시당하는,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면 그런 소외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군중 속에 그가 머물러 있지만 동시에 그 군중 속에 고독이 분명히 있었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우울증 같은 것도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서슴없이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인생,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기고 싶어서 혹은 그렇게 소외당한 그런 열등감 많은 한 인생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세리장이었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과연 돈이 많으면 인간은 행복해지는가? 돈이 많으면 그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우리가 요즘 하잖아요.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늘 공허하고 허전하며 외롭고 우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좌절감,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독감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 정작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외로움, 고독, 소외,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받기 아니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이 세상적인 것들을 동원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삭개오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올랐다는 여리고성의 그 돌 무화과나무, 우리는 옛날에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뽕나무가 뭐지, 무화과나무가 뭐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에 가면요 지금도 그 삭개오의 나무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가짜죠. 그냥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러면 2000년을 넘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 나무가, 내가 그 생각을 했지. 그 앞에 가가지고 이게 2000년 넘은 나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너희 집에 내가 하루를 머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신의 집, 아니 감히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나가는 자의 집에 들른다는 것 자체가 이건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온 거예요. 죄인을 불러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오늘 너의 집에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삭개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는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내가 혹시 도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이상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당신을 만났으므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에게 고백했고 그 앞에서 결단했고, 오늘 성경은 그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면 변해야 하는지를 잘 들어라. 예수 만나면 삶만 나지 않는 사람이 삶만 나는 거예요. 분명히 삭개오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인데 동시에 그는 소외당한 자예요. 삶만 나지 않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뭔지 모르게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이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까? 우울했는데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사는 게 왠지 모르게 허전했는데 갑자기 살맛이 났다는 거예요.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살맛 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맛 나요? 몽골의 고비 사막에 가서 늘 고비 사막을 갈 때마다 어떤 화두를 하나 딱 던져요. 이 화두라는 건 사실 불교적 용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씩 이렇게 툭 던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고비라고 하는 말은 황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말은 동어 반복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고비나 사막이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광야. 어떤 측면에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고비죠. 한 고비 넘겼다 그러잖아요. 한 고비 넘겼어요. 그게 인생의 같은 말이에요. 그 고비가 그 고비예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고요. 고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쓰는 고비나 지금의 고비 사막에서 쓰는 고비나 같은 뜻이라고요. 인생이에요. 거기서 하나의 화두를 던졌어요. 같이 가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고비에서 나를 찾다. 고비에서 나를 찾아보자.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한번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툭 던지고 저는 누웠어요. 아파가지고 끙끙 앓았어요. 이틀을 고비 사막에서 이틀을 묵어야 했는데, 근데 그 앓는 시간이 내게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그 길 앞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조그만 나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설설 그 고비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고비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허브 냄새가 나요. 기가 막힌 허브 냄새가 나요. 길 문턱에 앉아서 그 바람과 함께 향기로운 허브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몸은 아프지만 그곳에서 나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왠지 모르게 정말 그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고비에서의 그 순간들이 정말 의미 있게 내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초원에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정두원이라고 하는 한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작년 요맘때 노회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자살을 했습니다. 딱 요맘때. 그리고 정두원 씨. 근데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은 나하고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내가 우리나라 정치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수고 진보고 관계없이. 난 정두원 씨하고 방송도 같이 해봤고, 이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자살했을까? 우울증이었다고 하죠. 이런저런 세상이 살맛나지 않았던 거죠. 다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죽여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나같이 힘든 사람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왜 죽을까? 제가요, 고비 사막에서 같이 간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힘들다. 너무 아프다. 나는 높은 아파트에 살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처음 눈이 안 보이는 고통을 접했을 때 나는 정말 우울했고, 그때 높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자꾸만 떨어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요. 아파트에 살더라도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때 이후로 내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죽음을 말리던, 죽고 싶은 내 그 충동을 말려야 했던 그 순간에 대한 트라우마. 그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나같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사는데 왜 그들은 죽었을까? 내가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살만 나지 않아서 죽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비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라고 내가 시켰었는데 내가 잊었구나. 만약에 그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했더라면, 그가 설사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도 자기가 교인들 앞에서 간증했던 그 간증 때문에라서라도 그렇게 삶을 허무하게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기면서 때를 놓쳤구나. 예수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순간의 때가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정도원 씨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하시오. 목사님 부르시면 한번 가야죠. 그러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 노회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하고 직간접적으로 알아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도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어요. 근데 비단 그들만이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나도 여러분도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를 만나고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났을 때 삭개오는요 어떻게 변한 겁니까? 그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으로 자신의 열등감과 상처를 보상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큰 부를 쌓으려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고통스러운 굴레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속에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지만 정작 그 욕망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그 마음속에 그 욕망의 그 불덩어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그런 마음, 그런 그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드디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욕망으로, 욕심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비웠고 내려놓았어요.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것. 욕망, 욕심, 비움, 내려놓음. 우리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로 비워야 할까요? 어느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참, 나는 얼란 머스크라고 하는 이 테슬라 모터스를 세운 나는 그런 이 CEO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얼란 머스크의 이 자서전을 몇 번을 읽었어요. 그의 자서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을 찢게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테슬라, 이 전기차 이제 세계적인 붐이죠. 세계적인 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전기차를 이 대중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테슬라 모터스를 세운 얼란 머스크입니다. 그런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 산업도 하고요. 또 솔라 무슨 태양광 사업도 해요. 그가 네바다주에 가면은 이 얼란 머스크가 세운 이 솔라 사업이 이 솔라 그 팬이 쫙 깔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험하다. 이게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우주 산업 무슨 화성으로 이주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 그러니까 진짜 좀 황당무계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얼란 머스크에게.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돈을 모았으면, 돈을 벌었으면 그것으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지. 근데 얼란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루에 $2만 있으면 되겠더라는 게. 하루에 $2. 하루에 $2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더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적어도 하루에 $2는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2 버는 것은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하루에 $2는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2 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를 벌 자신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그 돈을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2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 자신감이 그를 위대한 CEO로, 경영인으로, 벤처 기업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로 그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2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건 한 사람이 $2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까? 이 땅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저렇게 도전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몽골의 유목민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성 공동체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유목민,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화두를 붙잡고 가는 공동체예요. 우린 유목민, 나그네들을 섬기고, 그것은 동시에 내가 유목민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본디 우리 모두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믿는 믿음의 조상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은 그들은 모두 외국인이었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다.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사할 준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목숨이란, 생명이란, 삶이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야. 임시 숙소라고요. 지나가는 정류장이야.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멈추고 영원히 거처할 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을 붙잡고 사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유목민들은요 단순해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고비의 유목민들이 집에 가가지고 낙타 뭐지? 요구르트? 낙타 요구르트를 대접받았어요. 낙타 요구르트를, 아우 냄새 이상해 지금.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우유도 안 먹거든요 저는. 근데 뭐 낙타, 근데 그걸 또 유목민의 집에 또 초청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또 그랬거든요. 가가지고 이게 이제 몽골 초원에 가면은 말이죠, 이 낙타 우유, 낙타 요구르트, 마유주, 마유주 여러분 아세요? 말조수로 만든 지금 털털한 막걸리 같은 마유주, 이거 좋은 거라고 드시라고. 아이 그랬더니 우리 또 같은 선교사님이 마유주를 20리터를 사다 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이 목사라 말이야, 내가 안 먹으면 뻥친 것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그걸, 아유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지금도 속을 이상하게. 근데요, 그 유목민이 집에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복잡하지 않아. 유목민이 자는 침대 한 서너 칸, 앞에 난로 하나, 조그만 안전뱅이 의자 둘, 이게 다야. 언제든지 또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 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유목민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사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사 왜 못해요? 아유, 짐이 너무 많아. 와, 그렇게 많아. 나중에 보면요, 쇼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번도 안 쓴 것들도 많아. 우리 교회 나성 재활용가게 가끔 들어오는 물건들 이렇게 여기서 어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새 것들, 깨끗한 것들도 와요. 그때마다 완전히 새 건데? 이런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 삶의 스타일을 미니멀, 최소화시켜 나가요. 최소화시켜. 이 미니멀 라이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몸이 무거워서는 안 돼. 짐이 너무 많으면, 몸이 너무 많으면 마음도 무거워져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늘 이사할 준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나도 욕심 많이 냈어. 이번에 고비를 다녀오면서 고비에서 나를 찾다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2박 3일 동안 그 캠프 게르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 마음속에 정리했어요. 내려놔야지. 비워야지. 그래. 내려놓고 비워야만이 자유할 수 있어. 내려놓고 비우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zac개오는 자유함이 없었던 거야.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늘 무언지 그 허전한 것들을 찾아다녔어. 갈급했어. 전략했다고. 자유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자유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를 그는 정작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알았다고. 욕심이, 욕망이 그를 자유하지 못하겠다고.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궁극적인 진리가 의미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zac개오는 자유함을 얻었어. 그때 그는 깨달았던 거야. 알았다는 거야. 아하, 그래. 내가 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그것은 바로 욕망의, 욕심의 탐욕을 내려놓는 거야. 비우는 거야. 나도 이번에 또 그것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왔어요. 욕심내지 맙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비 사막에 있을 때 나를 괴롭게 했던 또 하나의 뉴스가 하나 있었어. 그것은 명속교회 세습 문제로 불거진 우리 교단의 엄청난 분란입니다. 재심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재심이 연기가 되었고 어쩌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단은 명성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 망했구나. 한국교회가 망했구나. 한국교회가 저 자본의 힘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있구나. 돈의 힘에 목사들이 교회가 침몰하고 있구나. 나는 그 현장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 보고 있는 거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침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어쩌면 우리가 결단할 날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 결단의 내용은 나도 잘 몰라. 그러나 그날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예수를 믿으면 욕망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는 왜 저렇게 욕망의 덩어리를 욕망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까? 무엇이 저들에게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에 저 욕망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모두를 침몰시키는가 물어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zac개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데
삭개오를 설교하면서 삭개오처럼 살지 않아.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욕망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정작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나부터도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결단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이 나눔. 내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이게 자유한 거예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요, 돈도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재밌는지 아십니까? 돈을 벌 때도 재미있지만 돈을 쓸 때가 더 즐거워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즐거움도 있지만 돈을 쓸 줄 아는 즐거움, 이것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쓸 줄 아는 부자가 진짜 부자더라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오늘 얘기하잖아, 성경에.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잔치, 내가 저녁 식사를 다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삭개오가 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욕심내지 않고요, 주님. 이제 욕망하는 것들을 더 이상 내가 붙잡고 가지 않고 있고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 정도를 내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눌게요, 주님. 나 그렇게 살아도 되죠?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누고 살아볼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삭개오를 한번 마음속으로 사고해. 와, 예수님, 그 삭개오, 그 천진난만하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그거야. 나를 만났으면 그렇게 사는 게 좋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이다. 예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나눔이에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라는 사건도 결국 작은 것 하나도 나누는 것이 기적을 만들고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나눕시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용기는 사실은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나눌 줄 아는 용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용기라고요. 그게 용기에 다른 게 아니고. 라머스크가 $2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거를 내 하루에 $2 버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 그러므로 내 재산, 내 것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다 그것들로 망해도 언젠가 다시 $2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호기, 그런 가오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가오를 좀 잡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유로워요. 우리 영혼이 자유롭고 우리 몸이 자유롭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자유롭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복잡하면 안 돼. 무거우면 안 돼. 복잡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훈련.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끝도 없네?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하셨어요. 그게 자유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살만 나지 않았던 인생이 살만 나는데, 살만 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욕망 동안에 욕망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이제는 남을 줄 아는 용기 있는 삶이 살만 나게 하는 인생이다. 나는 거침없이 또 다른 인생으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더 과감하게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고비 사막에서 참 생각하다 많이 울었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고비만 가면 눈물이 나. 고비만 가면 눈물이 나. 우리 모두 삭개오 같은 인생이, 우리 정말 그런 삭개오처럼 허전하잖아요. 돈도 벌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열등감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예수가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니 삭개오가 즐거워했어. 살만 났다고 우리도 살만 나는 삶으로 변화합시다. 예수 믿고 살만 나는 삶. 예수 믿고 살만,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만 나는 우리 나성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살만 나는 삶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욕망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예수 믿으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신 오늘 주님, 우리도 예수 믿고 살만 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했던 이 욕망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내 소유하는 것들로부터 나눔의 삶으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